휴가 기간을 통해 잠시 쉼을 누리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서요. 월요일 아침부터 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쉬긴 하지만요. 여유롭게 오전 시간에 산책도 하고 남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원두 커피도 내려 마시고, 보통 바빠서 이렇게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시거든요. 가장 빨리 손쉽게 마실 수 있는 게 캡슐인데요. 원두 커피도 갈아서 내려 마시고, 심지어요 1년에 한두 번 될까요? 낮잠도 잤습니다. 휴가니까요. 또 아이들과 영화관에서요 영화도 보고요.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2가 이제 개봉해서 800만, 1000만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보고 아이들이랑. 근데 영화 보면서요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혼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즐거운 외식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긴 했지만요. 휴가 보내면서요 참 희한하게 한 주가 왜 이렇게 보통 때보다 빨리 가는지요. 휴가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잘 쉬어야 몸도 마음도 충전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도요 쉼을 얻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회복.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믿음을 회복하는데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제가 이 히브리서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경의 표현 안에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메시지 성경이요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뜻과 그 의미들이 참 다양합니다. 믿음이 뭐다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방금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요 의지하면서 서로가 알아가게 될 때 그 관계에 어떻게 되죠? 신뢰가 쌓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요 기도해 드리거나 신방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그 성도님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알게 됩니다. 친근감이 느껴지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던 성도님이요 이제 주일날 인사도 하고 대화도 주고받습니다. 신뢰가 쌓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요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또 한편으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각자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말씀 보여주시고요. 예, 읽으실 때요, 아신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잘 같이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숱한 삶의 경험 속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홀로 다윗은 외로움을 느낄 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을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론 전장에서 쫓겨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때에도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굴곡진 인생길 다윗은 평안함을 누릴 때에든 죄책감에 휩싸여 있을 때에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위와 말을 익히 아신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을 알고 자신이 알게 된 절대적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진실로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주님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무엇이 된다고 하고 있죠?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언젠가 몇 해 전입니다. TV의 모 프로그램에서 환절기 꿀 피부를 만든다 하는 주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제목도 그렇고요. 꿀 피부를 위해, 또 예쁘게 화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초 화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기초 화장. 화장품에 좋은 거 비싼 거 쓰는 것보다 기초 화장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의가 결론적으로 많이 쓰는 그 화장품 줄이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피부 유형에 맞는 기초 화장 순서를 소개하는데요,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생각에는요, 이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면 끝인데 보통 남자분들은 다 그렇죠. 그렇지만 꿀 피부를 위해서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화장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탄력 없고 건조한 피부는, 여기 탄력 없고 건조한 피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세안 후 스킨을 바르고 보습크림과 아이크림을 같이 꼭 발라주고요. 잘 들으십시오. 꿀 피부를 원하신다면요. 그리고 페이스 오일을 또 발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 오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제 피부는요, 가까이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면 모공과 피지가 많아서 번들거림이 심한 피부라 가끔 저도 이렇게 오일 컨트롤 필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 유형은요, 각질 관리 후 각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킨을 바른 다음에 에센스나 로션을 선택해서 바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피부 유형에 따라 기초 화장 순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 포인트는요,
이 얼굴도요 잘 관리하고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기초 화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삶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정도 필요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또 이루고 싶은 꿈도 있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요. 더불어 좋은 직장과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 또 여기 주변에 곁에 있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여러 편리한 물질들, 차든 아파트든 부족하지 않게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예쁘게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기초 화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 더 중요하고 든든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믿음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은요,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서 멈춰져 있지 말고, 믿는 것에서 멈춰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잘못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있겠죠.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요, 성도는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사이에 자신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신앙의 상태, 신앙의 컨디션을요, 신앙도 컨디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컨디션을 스스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나의 작은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이렇게 같이 가까이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신권사님께서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신권사님께서 같이 제가 이렇게 등단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걸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는데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성도의 이 모습 가운데는요, 표정 가운데는요, 서로 이렇게 웃고 웃어주는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그냥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시고요.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웃음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나의 작은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이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믿음으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참 신비이고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항상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요, 메시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다음 부분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요. 2절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부분 중에서 단서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 지금 그 메시지 성경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 단서를 증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증거, 단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구절 문맥상으로는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마음에 탁 와닿지 않아서 메시지 성경의 영어 표현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표현을 잠시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셨죠. It is our handle on what we cannot se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서, 증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핸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핸들이 뭐죠? 핸들. 물론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이 핸들이라는 표현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핸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다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즉,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손잡이. 이제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개역개정 이 히브리서 1절, 2절 말씀을 보실 때요, 이 증거라는 표현을 읽고 보게 될 때는요, 핸들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이 여기저기 잘 되어 있어서 자동문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 많은 분들의 뭐가 있죠?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손잡이가 달린 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요, 그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손잡이를 만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제 일상에서요, 먼저 일어났을 때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도 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게 될 때 현관문도 열게 됩니다. 자동차 문, 그리고 교회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요즘에 등원을 시켜요. 그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원시킬 때 어린이집 문도 제가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사무실 문, 또 가게 문 등등 다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이 중예배실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기 간사님도 지금 방금 잡으셨는데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잡이는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고 통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보이는 이쪽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를 연결하는, 통하는 손잡이, 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믿음 없이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잡이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에도 그 손잡이를 꼭 잡고 여셔서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간증 영상을 우연찮게 발견하고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 영상을 때마침 보게 된 것이 참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이 자매님이신데 크리스찬입니다. 모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고백하는데요, 듣다 보면서요, 눈물도 살짝 나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 인터뷰 내용을 나누면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한 그녀가 가끔은 앞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사회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요,
당연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을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누구나 다 갖는 그 질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그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그녀의 답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읽어드리면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솔직히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제가 볼 수 있었다면요, 눈앞에 닥친 현실만 엄청 많이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못 보기 때문에 그 다음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주어진 것 같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느껴지고 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남겨진 삶 동안 여러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그 일들 중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서 이 교회가, 우리 남대문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대문 교회가요, 믿음 위에 끝까지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교회가 저는 우리 남대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